레위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의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그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옛날부터 통과시킨다고 했던 것들인데 아직 통과가 안 됐다가 이번에는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정의당에서 프레카드를 내걸고 차별금지법을 이제 국민이 뭐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걸어서 웬건가 싶었다가 오늘이 월요일 오늘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제가 산에 기도하고 또 내려올 때 요즘은 청와대 주변에 인왕산하고 북악산하고 청와대 주변을 돌고 그리고 다시 통일봉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동영상이 하나 그냥 제 유튜브를 딱 하니까 떴어요. 떠서 뭔가 싶어서 이렇게 눌러보니까 그 조우경 권사님인가 학부모 연합 대표라든가 그분이 이제 집회 중에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연사로 나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면서 이렇게 청중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그 제가 이 북악터널 지나올 때였어요. 북악터널 지나올 때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면서 갑자기 제 눈에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10분짜리 테이프였죠.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죠. 들으신 분들 어떤 내용인지 알 것입니다. 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절박하게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소수의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집회를 보니까 여의도 그 정의당 당사 앞에서 그게 발의 정당이니까 그 앞에서 집회하는데 한 2,000명 정도 모여서 통성으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데 주로 젊은이들이 위주로 나서서 해서 매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산에 기도하러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 그 특별히 국가와 나라의 일을 위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고 계시고 있어요.
그 순례길을 돌면서 먼저 북한산 순례길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북한산 주변에 있는 이 돌탑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우이동에 있는 돌탑도 그렇게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감동으로 청와대를 돌면서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시는 분이 이제 주님이 주신 꿈이죠. 꿈인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예수님께서 막대기를 가지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네들이 있는데 그 지네들을 딱 대기만 하면은 지네가 입을 딱 벌리고 그 모가지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네들이 굉장히 크고 더럽고 아주 컴컴한 데 있는데 주님께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손을 막대기만 대기만 하면 이렇게 딱딱 걸려가지고 다 끌려 올라와요. 꼼짝없이 입을 딱 벌려가지고 지네들이 그것이 청와대를 이제 돌기 전에 주신 꿈이었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뭐냐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분은 20년 동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했던 순수한 분이고 제가 감히 이렇게 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은 각자의 그 사명을 주시되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산에 가서 나라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일을 지금 순례를 돌게 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차별금지법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는 지금 이거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을 정말 잘 해야 돼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참과 거짓을 섞어가지고 이 거짓 나중에는 거짓으로 참을 포위해 버려요. 처음에는 참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하다가 박원순 씨가 죽을 때 놀랐는 게 그 가장 죽기 전에 만난 사람이 젠더 특보라고. 젠더 특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젠더가 뭔지 아세요? 성평등이에요. 성평등 특보가 그 제일 마지막 때 박원순 씨를 만났어요. 젠더가 지금 뭔지 몰랐어요. 그럼 성평등 특보까지 둬가지고 성평등, 동성애자, 인권보호법, 차별금지법이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 거짓이죠. 거짓으로 결국에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악한 정책입니다. 어둠이죠. 그런데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음란 하나 갖다 붙여버리면은 그냥 꼼짝 못하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딱 올무에 쓰여서 자살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정부에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들 이전에 저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들 탓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행실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 지경에 왔죠.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본 동영상인데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그 젠더 어떤 성평등이라는 이런 센터를 지금 70몇 개를 만들었어요. 70몇 개를.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계속 그런 사상을 공급하고 지금 이 각자의 성이 작년엔 70몇 개는 원래 100몇 개래요. 남녀 성이 아니라 성이 100몇 개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성이 다 되는 거예요. 신고하면. 이런 것을 가감없이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고 성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것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에 의하면은 그들이 하는 목적은 이분은 이제 법학자이므로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들의 목적은 징벌적
피속권이라고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권.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사가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럼 이걸 딱 걸려요. 걸려가지고 벌금을 물어야 돼요. 또 동성애가 죄이다라고 하면은 걸어가지고 벌금을 물거나 감옥을 갑니다. 지금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놀랍게도 오늘 아침, 어제 아침에 보니까 기독교 단체 NCCK라고 있어요. 80몇 개 기독교 단체가 여기에 지금 찬성한다고 찬동했어요. NCCK. 구리시에서 이거는 그분이 이렇게 문서를 보여주더라고요. 요번에 코로나로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소리가 나거나 혹시 그러면 교회에 들어가 갖고 마스크를 안 꼈거나 법규를 안 지키면 빨리 사진 찍어 갖고 신고해라. 포상금 주겠다고 포상금까지 밝혔어요. 지자체에 다른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온다고 될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인터넷에서 좀 들여다보니까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게 통과되려고 하면은 나도 뭐 국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뭐 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결국엔 빛과 어둠의 대결이고요. 우리 목적은 기독교 말살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 말살이 있어요. 기독교 핍박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살돼야지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고, 차별적 금지 법안 때문에 다른 대다수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죠. 그렇게 되는 법을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제는 지난번 뭐 국회와 다르게 법안 발의되면은 바로 통과될 수 있어요. 이게 통과되고 나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동성애 이야기 안 하면 되긴 돼요. 그럼 뭐 우리가 무슨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교회 역할이 없어지죠. 핍박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벌금 물고 이게 이제 전도도 못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차별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 전도를 못 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지옥 가? 왜 우리를 차별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전도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저 무리지지가 다 갖다 버려야 돼. 하나님 그래서 제게 행동하라는 감동을 좀 주셔서 이 교회 프레카드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프레카드로 큰 걸 바꿀까? 그게 아니 토요일마다 지금 집회를 하더라고요. 저기 정의당 앞에서 국회의사당에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금식기도 생각이 나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40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그때 내 인생에 한 3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동이 왔었어요. 40일 금식기도를. 근데 그 후에 한 번 시도를 했는데 2번 시도를 했죠. 20일씩 하고 말았어요. 20일씩 2번을 했어요. 40일 한 번 하고. 그래서 국회의사당 앞에 텐트 치고 40일 금식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십자가 교회도 거기서 예배드려야 되겠죠.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고 행동해야 하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도 못하는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도 다시
동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 동일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 볼 때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학부모가 20대, 30대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왜냐하면 그 사상이 20대에 그냥 쭉 들어가 버려가지고 동생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젊은 청소년들이.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그것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온갖 문신을 하고. 산에 이렇게 가보다 보면은 요즘은 여자아이들끼리 많이 올라오는데 그 손잡고 다니면 옛날같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옛날같이 보이지 않아요. 네. 동성애의 날같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의 본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땅 이렇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면은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그 거민을 쫓아내버린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전쟁이나 이걸로 온 세상을 또 역병으로 심벌하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이러한 시대에 지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생업이 중요하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행동할 때는 행동해야 된다. 저도 지금까지 기도만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게 주시고 앞으로 행동을 지금 이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땅 밟기 이런 것도 행동하는 것이고 이 악한 사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묘하게 진리와 비진리를 빛과 어둠을 섞어서 사람들의 인심을 사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버려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의 샘플로 그렇게 그 음란으로 안희정 또 부산시장 오 시장 민주당의 그 핵심 실세들 박원순 젠더 특보까지 넣어가지고 거의 가장 앞장서고 강화문을 매일 그 동성애 하는 축제를 앞장서서 내주었던 자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 추모하러 가지 말라고 설교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죽은 인생을 뭘 추모하러 갑니까? 어두움에 빠져서 겉으로는 인권을 주장하고 깨끗한 척 하나 뒤로는 그렇게 비서들을 추행하고 오랫동안 괴롭히고 했던 그런 인생을 뭘 하나님께 대적해서 이 땅을 그냥 온통 음란으로 동성애로 더럽혔던 내 앞장섰던 정책을 위반하고 지지했던 그 시장을 뭘 추모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 죽음 앞에 인간 다 추모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죄 때문에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그런 죽음을 추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봐야 됩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죽음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는 것인데 그 죽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어둠으로 몰아넣고 그렇게 해서 음란의 영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죽음을 무슨 인간의 관점으로 인본적인 관점으로 가서 추모하고 한단 말입니까? 잘못됐습니다. 우리 확실히 빛과 어둠에 있어서 잘못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태가 이렇게 와서 이 포괄 통지 이게 그냥 지금 통과돼요, 여러분. 정의당에서 지금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이제 장혜영이라는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자마자 기독교 단체에서는 반대 서명이 10만 명을 넘었는데 찬성 서명이 10만 명을 넘어야지 이게 발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2만 명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박원순 시장이 죽어서 그런 영향도 있고 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하고 알려야 되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게 아니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제가 지금 컴퓨터를 지금 고장나서 안 되는데 그 10분짜리 동영상을 다시 한 번 더 오후에는 한번 보고 좀 깨달아야 되겠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반드시
주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러분, 그냥 음란으로 하는 이 땅이 더러웠으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란에 물들은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울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보니까 2시간 넘게 하는데 계속 회개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또 그 동영상을 봐서 제게 감동을 주시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국에 흘러가는 걸 잘 아시고 그냥 뭐 차별금지법 통과되나? 이러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주셔서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키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이 복음으로 회복이 되고 복음 한국이 될 수 있고 또 선교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통일이 복음적으로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 자신부터 회개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에서 지난 시간에 객관적인 죽음 객관적인 죽음, 주관적인 죽음이다. 객관적인 죽음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면서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는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기에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오는 것, 이것이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것이 은혜로 되는 거죠. 은혜로 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고 워치만 니가 아무리 자기가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지니까 죄가 작동하지 못하고 은혜가 작동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실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는 기회만 되면은 제가 나를 이렇게 죄가 괴롭혔는데 포악성이 나를 괴롭혔는데 이 은혜가 오니까 그것이 달아나고 이 죄가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 객관적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다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죠. 제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러분이 도와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가 보태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셔서 사실은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타락하니까 하나님도 모든 만물과 아담에게 주신 것들도 타락한 걸로 보시고 이걸 없이 하는 방법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하셔서 이 안에다가 창조에 관한 모든 죄에 관한 것들을 담아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또 모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성경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옷을 나누어진 것도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썰get한 포도주를 먹는 것도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뼈를 꺾이지 않은 것도 교회를 보호하시려는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개인적인 체험.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이 경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믿음이 역사적인 것, 객관적인 사실로 인해 갖고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생기는 믿음, 이 주관적인 믿음, 이것이 이게 믹스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건 그러니까 더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객관적인 믿음이다.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걸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적인 이 관점이 사람에게, 성도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이거를 체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면은 죄에 대해서 고민한 자들이 체험해요. 실제로 이 체험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하나님을 자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분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조그만 죄, 혈기 내는 거, 교만한 거, 막 시기하고 실투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와 어떡하냐 이 죄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투, 이 죄와의 싸움에서 정말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객관적인 은총을 베푸세요. 이 객관적인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이 체험을 하기 전에는 이 사실 자체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구원파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구원파의 대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원파의 사람도 이걸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근데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십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깨달았는데 일반 개신교이나 가톨릭인들이나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들 보면은 이걸 깨달은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다, 우리는 깨달았다, 니들은 못 깨달았다. 그 못 깨달았으면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느끼지 못하고 확실히 체험하지 못했다면은 너희들은 구원 아직 얻은 것이 아니야. 이래서 바깥에서 그 사람들 향해서 구원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파. 이걸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구원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를 그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도 깨닫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또 십자가, 제가 십자가의 중심성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가장 흉악한 십자가에 육체를 가지고 달리시려고 계획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사실은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입을 딱 벌리고
이걸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에 감동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빌라도 법정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면서 피고석에 서서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을 때, 나중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믿는 이들조차도 그 심판대 표고석에 앉아서, 예수님이 재판장이고 우리는 표고석에 앉아서, 내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너희 내 소리를 들었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어떻게 믿고, 나를 어떻게 대접했고,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 남김없이 다 찾으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찾으십니다. 그럴 때 찬송가에 보면은 나는 떨려 때로 이 일이 너무 두려워서 나는 떨린다고. 사실은 바울도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네.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워치만 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는데, 이 어떤 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깨달은 분, 특별한 분들도 계셔요. 특별 은총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근데 그분은, 우리가 아는 그분은 그냥 일생을 그냥 육체의 행복이라는 조건을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덜어버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은총을 내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먼저 자꾸 강조하는 것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깨닫는다고요? 죄에 대해서 고민한 자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제 저언제도 오늘 저언제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어디서 해결된다? 십자가에서 다니신 예수님의 몸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전가되는 거죠.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는 전가라고 잘 했는데, 실제로 전가될 때 예수님은 뭐를 당하시죠? 고난을 당하신단 말이죠. 고통을 당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십자가에 돌아가면은 주관적인 죽음,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 이 사실을 바탕으로 바울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이러니하죠. 여기는 끝났다, 마지막하고 끝났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객관적이죠. 죽었다고 하는데, 주관적인 죽음에서 바울은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는 것은 이것이 현재 시점이고, 죽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게. 날마다 죽노라. 지난 시간에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보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6장 12절부터 너희 신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에게 병기로 드리라. 또 죽으라고 이야기해요. 로마 6장에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객관적인 십자가에도, 12절부터는 주관적인 십자가에도. 주관적인. 이건 주관적이라는 것은 나 개인이 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죠.
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네. 또 사실 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여러분 우리가 태만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난하고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오락, 문화, 스포츠 이런 것들을 다 죽어야 될 것들이죠. 날마다 죽어야 될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려고 하면은 죽어야 나타나는 거죠. 그 죽이는 것이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1번이고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를 1번 깨달아야 되고 이게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경험하면서 느낀 것인데 1번과 2번을 동시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1번을 깨닫는 자들이 소수란 말이에요. 1번을 깨닫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못 깨닫는 상태에서 2번을 아무리 해도 사실은 하나님은 1번을 못 깨달아도 2번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성장 과정이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출애굽이라고 해서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죽는다면 여기 그냥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더 성장하려면은 이제 청년의 단계까지 가려면은 이걸 십자가의 도를 여기서 깨닫고 가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머물다가 가게 됩니다. 주관적인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은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를 바탕으로 바울이 날마다 뭐에 대해 죽는다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가 사는 거죠. 인간은 객성과 정욕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고 어떻게 보면은 추구하는 자기 만족이고 자기 행복인데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실은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놀랍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로마서 6장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함께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실 완료형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때로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 주관적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아직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5장 24절이네요) 5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증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이걸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를 못 박았네, 끝났네, 못 박았네, 끝났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정과 욕심이 내 안에서 펄펄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잖아요. 못 박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 못 박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못 박은 과정을 다 거쳐서 정과 욕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의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정과 욕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오욕이 있는데 혈육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남녀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식욕, 명예욕, 수명욕, 성욕, 또 하나 식물성, 무욕, 이렇게 5가지 사정 오욕.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들이지만은 요게 목적이 되면은 이게 날 지배한다는 거예요. 정과 욕이 나를 지배하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말이죠. 목적.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오늘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화를 내지 말고 다시는 한담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능력 주셔서 화 안 내는 능력 주세요. 화 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여러분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그렇게 돕는 데 있지 않고 완전히 그 화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화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십자가는 뭐 하는 것입니까?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끝장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끝장내려면, 화내는 걸 끝장내려면은 일단은 내 안에 죄가, 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화를 내는 자신이, 여러분, 자, 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화냅니까? 누구를 위해서 화내요? 화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기준, 자기 관점, 자기 사랑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화를 안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성을 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로 대하고 온유로 대하고 겸손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환경만 딱 되면 내 안에서 화가 불끈불끈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아직도 제 안에 자기 의가 살아있어서 환경만 되면은 내 의가 맞지 않으므로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럴 때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이 화가 나면은 화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화를 풀어버리면은 시원하잖아요. 근데 화를 안 풀면은 막 속에서 차 있고 미치고 발작 뛰고 그냥 어떨 때는 막 부들부들 떨고, 애들 성질이 독한 애들 보니까 부들부들 떨다가 지 성질에 못 입혀서 뒤로 넘어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은 착해서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아이들조차도 자기 화를 못 견뎌서
부들부들 떨다가 뒤로 거품 물고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을 때 내 안에 야, 이게 얼마나 자기 사랑이고 자기 의고 자기 분이고 이게 얼마나 죄고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그 과정, 그 찰나,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죄는 어디 안에 있다? 화는 누가 낸다?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화는 왜 낸다? 내 주관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화를 내는 것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예수님도 상을 뒤엎었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그 자기 거룩한 분노는 아니고 그게 하면 자기 의가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경험하면서 여러분 뭘 느끼냐면은 우리 안에 이거 느낍니다. 어떤 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고 어떤 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성령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분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자기에게서 나온 것인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분별이 돼요. 쟤는 누구를 향하든지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좀 누구를 대하든지 우선으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거는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님에게서 나온 것은 이것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 사랑, 긍휼. 이거는 율법은 판단하고 일단 전제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근데 계속 이게 반복되면서 자꾸 이쪽으로 가게 돼요. 아시겠죠? 이 사건이 반복되면서 과거에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자기에게서 나와서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정의를 내리고 이러면 안 되라고 자기 주관적으로 했다면은 그것이 잘못되는 것을 깨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심판대 앞에 서서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옛날에 판단하고 정지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고 판단당하고 정지당하게 해서 팔짝 뛰고 미치게끔 만들어서 그것이 정말 잘못된 내 인생의 가치관이었구나, 나의 죄였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이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아시겠어요? 자기에게서 성령의 사람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에게서 나온 것들을 없애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성령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나온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보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게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일수록, 못 박힌 사람일수록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고 성령님에게서 나온대. 그 동영상 조 근사님 동영상을 들으면서 막 토해내는 말들이 성령의 강력한 그 음성이더라고요. 20, 30대 청년들에게 정말 학부모로서 한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성교육을 잘못 받아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마음 놓고 대적을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학부모들의 부모들의 책임이다. 용서해달라.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막 절규하면서 하는 것이 성령에서 나오는 소리여서 제가 그 공감을 하면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제가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게서 나온 것, 자기에게서 나온 것,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연단받아야 돼요. 연단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우리도 생각하면서 알잖아요. 이 생각이 자기에게서 나온 건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지. 이 분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면서도 슬쩍 자기를 끼워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순수해지고 더 철저해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더 순수하고 더 출제해지고 더 충성하게 되고 오로지 only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자꾸 연단받으면서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어떻게 되는 것들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들이니까 다 하나님은 싸그리 깡그리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전부 다 겪게 하셔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루세요. 예수님 믿으면 땡 천국. 사기꾼입니다. 그거 사기꾼,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내 앞에서 직고하리라. 자기의 일을 행한 대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지옥과 생명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은 반드시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십자가의 은총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들, 택하신 인생들을 한 분 한 분 전부 다 상황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태만, 우리의 아집, 자기 중심적인 것들 전부 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듯이 각 개개인도 다 십자가에 전부 다 못 박습니다. 그 십자가는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이고 예수님의 중심이고 우리도 못 박아야 되니까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복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복된 자들일까요? 자원에서 십자가의 전가역을 못 박는 분이 가장 복된 자들이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근접해 있는 분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사람을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거예요. 그 못 박을수록 내게서 나온 것이 뭔지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 분별이 됩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이죠. 그래서 못 많이 박을수록 십자가에 못 많이 박힐수록 연단 많이 받을수록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겁니다. 삶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리스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이 죄성은 교묘하게 자기를 함비하는데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속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속여가지고 나중에 뭘까지 만듭니까? 젠더 특구까지 만들어서 딱 합리화시켜버려. 이것이 너희를 위한 거야. 소수자를 위한 거야. 모든 세상을 평등하게 만든 거야. 요렇게 포장을 빛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을 완전히 속여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시죠?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음란 하나 딱 붙여버리면 그냥 좀 쉬운 말로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많이 보내잖아요. 박은순, 안희정, 오거돈. 또 이제 여권에 누굴 보냈지 한번 보십시오. 땅 밟기 하면서 계속 주님이 찍으면 그냥 딱 아가리 딱 걸려요. 딱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걸리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택하신 사람들,
자기를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에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샤 선지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거기에 속해야 돼요. 그런 영적인 눈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다 보면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갑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